부처님이 알려준 돈과 복을 부르는 세 가지 습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복을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바라는 복을 끌어들이고 물질적으로도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우리가 돈과 복을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으로 청정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이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물질에 매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말고 자아와 물질을 분리하여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결국 우리가 가진 것마저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 할 때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커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쫓겨 계속해서 더 많이 바라게 되면 결국 돈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에너지, 사랑, 배려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작은 돈이나 물건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 사랑과 친절, 웃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면 나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을 주는 것이 바로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깔보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겸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배려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게 만듭니다. 자만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는 마음은 결국 갈등을 초래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라 하면 참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많아요. 사실 돈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게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돈이 많든 적든 그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끝없이 불안하고 적어도 편안한 사람은 아주 평온하거든요. 부처님은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 고통을 불러온다고 하셨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이걸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걸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면 계속해서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야 해요. 결국 돈이 많든 적든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돈이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정말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웃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면 그 돈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돈을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해요. 부처님은 베푸는 삶이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 돈을 벌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베풀고 나누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단순히 기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건 돈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다 포함돼요.
나눌수록 더 채워진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걸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게 꼭 돈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 걱정이 사라지려면 먼저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면 돈 걱정을 하게 돼요.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불안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요즘 시대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더 비싼 걸 사야 하고, 더 좋은 걸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면 돈 걱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돈 걱정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당장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마냥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도 생활을 위해 돈을 버는 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해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쉽게 말해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편법으로 돈을 벌려다가 다 잃는 사람들도 많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돈을 제대로 벌려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버는 게 가장 오래가고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고 베풀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돈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현명하게 돈을 쓰라고도 하셨어요. 돈을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지혜가 중요해요.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하지만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데만 쓰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잘 살아요. 돈 걱정을 줄이려면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부족하면 위축되기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은 돈이 있어도 겸손해야 하고 없어도 당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남을 얕보거나 자랑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화를 입게 되고 돈이 없다고 주눅들면 내 삶이 더 작아지게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을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야 진짜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 돈 걱정을 없애려면 돈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해요.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땐 베풀고 만족할 줄 알고 정당하게 벌고 현명하게 써야 해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그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이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알면 진짜 돈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갖춘 태도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력과 덕을 쌓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력과 덕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노력이 필요해요. 쉽게 벌어들이는 돈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한순간 크게 벌었다가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을 돕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부를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베풀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돼요. 좋은 제품을 만들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든 혹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하든 결국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롭게 쓰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씁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리고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부자가 되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돈이 멀어져요. 예를 들어 돈이란 건 나쁜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멀리하게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알고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기를 봐요. 똑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투자의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돈을 벌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적당한 욕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오히려 망하게 되고 욕심이 전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길게 보고 움직여요. 순간의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도전해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부처님은 말의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돈 벌기 어려울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돼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기회는 항상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실제로 만들어가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결국 태도와 습관에서 차이가 나요. 그냥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마인드와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남에게 가치를 주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을 부르는 행동. 부처님이 강조한 중요한 습관. 복을 부르는 행동이라 하면 뭔가 신비로운 힘이나 특별한 의식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부처님 말씀을 보면 복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이 굴러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복이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이걸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고 삶이 더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복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가 남을 돕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돈을 많이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나누는 게 중요해요. 돈이든 시간이든 친절한 말 한마디든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게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은 사람도 감사해 하면서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걸 바꿔야 해요. 내게 없는 걸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좋은 기운이 멀어지고 복이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습관을 강조하셨어요.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기 마련이에요. 반면에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인정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남을 속여서 돈을 벌거나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특히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은 인연도 멀어지고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불안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복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걱정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안이 많으면 좋은 인연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나친 욕심이 결국 불행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목표를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런 마음이 쌓이면 복이 들어오지 못해요. 반대로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따라오고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은 또한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도 복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공간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기운이 오기 어려워요. 반대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좋아지고 복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주변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청소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공간이 정리되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인연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이든 때로는 어려운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배우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인연을 잘 맺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따라오게 돼요. 반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연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돼요. 결국 복을 부르는 습관은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욕심을 줄이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고 삶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해서 듣기. 부처님이 알려준 돈과 복을 부르는 3가지 습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복을 부를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바라는 복을 끌어들이고 물질적으로도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우리가 돈과 복을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으로 청정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이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물질에 매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말고 자아와 물질을 분리하여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결국 우리가 가진 것마저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 할 때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커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쫓겨 계속해서 더 많이 바라게 되면 결국 돈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에너지, 사랑, 배려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작은 돈이나 물건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 사랑과 친절, 웃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면 나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을 주는 것이 바로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깔보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겸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배려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게 만듭니다. 자만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는 마음은 결국 갈등을 초래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라 하면 참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많아요. 사실 돈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게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돈이 많든 적든 그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끝없이 불안하고 적어도 편안한 사람은 아주 평온하거든요. 부처님은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 고통을 불러온다고 하셨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이걸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걸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면 계속해서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야 해요. 결국 돈이 많든 적든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돈이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정말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웃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면 그 돈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돈을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해요. 부처님은 베푸는 삶이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 돈을 벌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베풀고 나누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단순히 기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건 돈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다 포함돼요. 나눌수록 더 채워진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걸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게 꼭 돈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 걱정이 사라지려면 먼저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면 돈 걱정을 하게 돼요.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불안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요즘 시대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더 비싼 걸 사야 하고 더 좋은 걸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면 돈 걱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돈 걱정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당장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마냥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도 생활을 위해 돈을 버는 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해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쉽게 말해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편법으로 돈을 벌려다가 다 잃는 사람들도 많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돈을 제대로 벌려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버는 게 가장 오래가고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고 베풀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돈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현명하게 돈을 쓰라고도 하셨어요. 돈을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지혜가 중요해요.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하지만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데만 쓰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잘 살아요. 돈 걱정을 줄이려면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부족하면 위축되기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은 돈이 있어도 겸손해야 하고 없어도 당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남을 얕보거나 자랑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화를 입게 되고 돈이 없다고 주눅들면 내 삶이 더 작아지게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을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야 진짜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 돈 걱정을 없애려면 돈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해요.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땐 베풀고 만족할 줄 알고 정당하게 벌고 현명하게 써야 해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그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이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알면 진짜 돈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갖춘 태도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력과 덕을 쌓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력과 덕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노력이 필요해요. 쉽게 벌어들이는 돈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한순간 크게 벌었다가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을 돕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부를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베풀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돼요. 좋은 제품을 만들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든 혹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하든 결국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롭게 쓰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씁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리고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부자가 되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돈이 멀어져요. 예를 들어 돈이란 건 나쁜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멀리하게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알고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기를 봐요. 똑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투자의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돈을 벌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적당한 욕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오히려 망하게 되고 욕심이 전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길게 보고 움직여요. 순간의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도전해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부처님은 말의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돈 벌기 어려울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돼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기회는 항상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실제로 만들어가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결국 태도와 습관에서 차이가 나요. 그냥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마인드와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남에게 가치를 주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을 부르는 행동. 부처님이 강조한 중요한 습관. 복을 부르는 행동이라 하면 뭔가 신비로운 힘이나 특별한 의식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부처님 말씀을 보면 복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이 굴러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복이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이걸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고 삶이 더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복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가 남을 돕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돈을 많이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나누는 게 중요해요. 돈이든 시간이든 친절한 말 한마디든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게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은 사람도 감사해 하면서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걸 바꿔야 해요. 내게 없는 걸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좋은 기운이 멀어지고 복이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습관을 강조하셨어요.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기 마련이에요. 반면에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인정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남을 속여서 돈을 벌거나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특히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은 인연도 멀어지고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불안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복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걱정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안이 많으면 좋은 인연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나친 욕심이 결국 불행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목표를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런 마음이 쌓이면 복이 들어오지 못해요. 반대로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따라오고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은 또한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도 복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공간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기운이 오기 어려워요. 반대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좋아지고 복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주변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청소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공간이 정리되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인연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이든 때로는 어려운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배우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인연을 잘 맺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따라오게 돼요. 반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연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돼요. 결국 복을 부르는 습관은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욕심을 줄이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고 삶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